자, 뭐 하셔야 돼요? 십계명도 갈아서 되고 이 절기도 갈아서 돼요. 십계명은 중요하고 절기는 땅에 파묻으냐? 아니에요. 절기도 중요해요. 자, 다시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절기가 여기에서 지금 뭐부터 나와요? 안식일부터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6월절이 며칠이에요? 1월 정월 14일. 그 다음에 6절에 무교절. 무교절에는 뭘 먹어요? 무교병. 무교병의 그 영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누룩 먹지 말고 섞어진 거 먹지 말고 순전한 하나님 말씀만 먹어라. 자, 그 다음에 15절 15절부터는 맥추절 얘기고요. 그 다음에 33절 여호와께서 모세 일러 가라사대. 34절 이스라엘 자손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뭔 절기예요? 초막절. 초막절의 영적 의미가 뭐죠? 이건 보통 가을절기라고 해서 가을에 농부가 논에 들어가서 뭐로 들어가요? 논에? 밭이나 논에? 추수, 열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거. 다시 오셔서 추수하러 오셔요. 곡식 거두러 오셔요. 열매를 거두러 오셔요. 그게 영적 의미가 초막절이죠. 37절 읽어요. 시작.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 자, 누구의 절기예요? 예, 그 이스라엘의 절기예요. 한국의 절기도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라. 다시 4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다. 예, 여기서 안식일부터 초막절까지 다 절기인데 이거 가라사대예요. 그 영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가라사대 말씀은. 예. 성전 건축도 가라사대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심령 성전도 여러분 가라사대 그 명령 말씀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통치하고 다스리는 천국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44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가 아니에요. 어떤 뭐 한국 절기만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금방 읽은 절기는 안식일부터 6월절, 무교절, 초막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까지 이 절기들이 다 믿음 안에서 귀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절기가 절대 아니에요. 자, 누구의 절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우리나라 명절은 우리나라 거지만 이 절기는 우주적인 절기예요. 우주적인 절기. 자, 그래서 그 민수기도 한번 읽어요. 민수기.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절기 3대 절기라고 그랬잖아요. 6월절, 맥추절, 추상절. 맥추절 3대 절기 중에 참 귀한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 자, 민수기 28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일러 뭐에 사대요? 다시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 나의 신물되는 화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 테니라. 자, 정한 언제 드리라고요? 시기가 언어로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모에드의 뜻이 뭐예요? 절기라는 뜻이에요. 정한 절기에 하나님께 삼가 내게 드리라. 자, 그래서 그 밑에 그냥 읽어봅시다. 3절부터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자, 뭔 번제로 드려요? 그리고 상번제도 뭐에도 뭘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 날 상번제 드리라고 했죠. 여러분 6월절도 구약 차원 상번제 드리고 맥주절도 상번제 드리고 초막절도 상번제 드리고, 그러니까 상번제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약방의 감초처럼. 그러니까 상번제까지가 여러분 2절 하반절에 정한 시기 모에드, 시기 모에드, 절기, 이 절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있는 자는 들려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 자, 다시 3절부터 3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둘씩 상번제로 드리되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개가루 에바 10분의 1에 빠 안에 기름 흰 4분의 1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아멘. 자, 9절 시작. 안식일에 자, 10절 시작. 이는 내 안식일의 번제라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그래, 안식일 날도 뭐와 함께 드리라고요? 상번제. 그러니까 헐수만 있으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대예배 드리시고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믿음으로 하나님 다 믿음의 상번제 드립니다. 그러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많이 읽었죠. 역대하 2장. 역대하 8장 볼까요? 8장. 8장. 우리 저 문집사님 성경 찾으시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자, 8장. 근데 이렇게 신문 드셔도 찾다 보면 이게 줄도 그셔놓고 동그라미도 쳐놓고 하다 보면 이게 좀 남더라고요. 남어. 자, 8장 12절. 역대하 8장 12절 시작.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자, 누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되 그래요? 솔로몬이. 나는 그 솔로몬 그 전도서 1장에서 안 해보는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솔로몬이. 술도 세상 말로 이빠이 먹어보고 웃으면 보기 와해도 하루 종일 막 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러웠는데 여자를 1000명이나 또 거느려 보기도 하고 사업도 해보고 뭐 나무도 심어보고 노래도 해보고. 솔로몬은 제가 볼 때는 전도서 1장 보니까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결국에는 아이고 별거 없더라. 헛되고 어디 저기 CBS인가 나오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분이 간증하는데 보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직업이 옛날 직업이 마담이었더만. 마담이 은혜를 받으세요. 마담이니까 할 거 다 해봤겠죠.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싹 끊고 그 남편은 건달이었더만. 그러니까 그 딸이 엄마 교회를 그래도 열심히 다니던 딸이 마담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 보니까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어요. 술도 하여튼 엄청 먹어보고 뭐 돈도 뭐 하여튼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봤는데 결국에는 심지어는 재산도 엄청 많은 그것도 자식한테 상속해 주는 것까지 다 한 것 같아요. 근데 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지 않은 게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믿읍시다. 나는 좀 세게 말하면 베드로 교회 다니면서 경외하는 신앙이 안 된다. 그럼 자기 책임이라고 봐요. 나는 수도 없이 경외 신앙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목적이 광야에 들어가서 순종하고 예배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가 연락되는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래서 고백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고백하고 구원받은 건 은혜지만 구원의 목적, 고백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목적이 순종이고 예배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고 경외하는 신앙이다. 그게 쉐마 복음이다.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고 이웃과 화목한 것이고 이웃과 화목한 것은 나눔까지다. 나눔까지. 기왕이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서로 그 힘든 짐을 나누라. 금방 이양수 권사님 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대화만으로도 우리 이호인 권사님 나눔을 하시더라고. 서로 짐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거다. 근데 금방 찬양하면서 뵈니까 나도 사실 근심이 좀 들어갔거든. 아침에 이렇게 대화하면서 잠깐. 근데 찬양 소리 들으니까 내 웃음이 나는 거예요. 예.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 감옥에 찾고 채워져 가고 옥에 갇혔을 때 그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데 뭘로 그게 됐어요? 찬송으로. 우리 이양수 권사님 찬송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찬송으로 착고가 풀어질지어다. 아니 어떻게 기운 없다고 힘없다고 금방 계단을 올라오기 전에 근데 그 찬송이 어마어마하게 은혜가 되네. 사도행전 말씀처럼 찬송으로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어지고 질병이 다 치료되고 떠나갈지어다. 하루에 찬송 몇십 번 하세요. 믿음으로. 그 찬송 소리 오늘따라 더 엄청 은혜되고 소리가 크시네. 그래서 주님이 한 20년 후에 데려가신다 그러면 그 아까운 찬송 항상 찬송으로 영광 돌리셔야 할 것 같아요. 자, 다시 역대하 8장 12절. 8장 12절 시작. 솔로몬이 당신 앞에서 여호와의 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 자, 오늘은 무슨 절이에요?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이 맥추절이고 신약에는 오순절이죠. 그리고 무교절을 또 뭐하고 연결시켜요? 유월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유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정월 14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여러분 무슨 절기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유월절 예언한 대로 그날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정월 14일 유대력으로 보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죄를 다 거머쥐시고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6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어서 바로 이어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무교절이 시작이 돼서 무교절은 며칠간이에요? 7일간이에요. 7일. 그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7일은 뭐 일주일도 될 수 있고 7일은 그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구약 4,000년, 신약 2,000년, 그 다음에 천년왕국. 그러면 날짜로 따지면 4일, 6일, 며칠이에요? 7일. 그러니까 무교병을 7일간 먹는데 영적 의미가 뭐냐? 영원히 평생토록 섞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만 먹으라 이거요. 우리 하나님 말씀만 사모합시다. 그러면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그럼 믿음이 자라나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여러분 무교병 신령한 젖만 먹어라 그러면은 자라난다 그랬죠. 자라난다. 금방도 우리 강권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기도 내용이 상당히 깊다. 자, 다시 13절 시작. 모세의 명을 쫓아 매일에 합의한 대로 안식일과 월삭과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계속 읽어요. 솔로몬이 또 그 붙인 다윗의 정기를 쫓아 제사장들의 반차를 정하여 섬기게 하고. 자, 뭐하게 하였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 1장 보면 못돼 처먹은 짓 엄청 많이 했는데
또 정신 차리고 별거 없더라 인생 허무하더라. 예?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심령에 낙이 공급이 되더라. 그 낙이 공급이 돼야 하나님 말씀 순종을 하고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금 여기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예배자로 살아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배자로 사는데 안식일, 월삭 그 3대 절기 이걸 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걸 강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역대하 2장 읽읍시다. 역대하 2장. 그래서 나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참 솔로몬이 정신 차렸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역대하 2장 4절. 역대하 2장 1절. 2장 1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의 권능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했다. 아멘. 자, 솔로몬이 그 아버지가 물질 다 되져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4절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제례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속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 영원한 규례입니다. 네, 솔로몬이 이렇게 절기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식일 날도 여러분 먼석으로 번제를 드리면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아까 읽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도 명절이 추석 뭐 설날 가장 중요한 2대 명절이 있고 3대 명절은 뭐 단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경에서도 이 이스라엘 명절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상절이다 이거예요. 오늘 맥추절 여러분 3대 하나님의 절기 우주적인 절기 오늘도 믿음으로 여러분 찬송과 워십과 우리 삶과 마음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걸 축복하고 감사합시다. 자, 그 다음에 애가 봅시다. 애가 뭔 애가예요? 대단하시네. 예레미야가 애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이렇게 테이프로 돌려갖고 돌아가는 거 있죠 요즘 유튜브에. 그러면 정신 바짝 차리면요 한 일주일이면 이거 싹 읽어버려요. 그럼 읽으면서 가장 슬픈 내용이 애가 맞더라고. 여기에서는 나 울었어요 진짜. 쫙 테이프로 돌려갖고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한 4일인가 읽었나. 근데 몇 번 읽었죠. 근데 애가여서 울어버려. 내 울었어요 여기서. 예. 자, 이 남유다가 쫄딱 망한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예요 지금. 자, 애가 1장 3절 시작.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자, 뭘 얻지 못했어요? 평강. 이게 평강이 따라간 거예요.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자, 그 다음에 1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보옵소서. 내가 환난 중에서 마음이 괴롭고. 자, 뭐가 괴로워요? 22절 하반절이 마음이 곤비하다. 그 다음에 2장 9절 시작.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고. 자, 선지자들은 뭐가 막힌 거예요? 묵시 말씀이 막혀버린 거예요. 자, 14절 2장 14절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
그 다음에 2장 20절 시작.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유괴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으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오리까. 아멘. 자, 뭘 먹어요? 자, 말하기도 힘들죠. 4장 10절.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 내 백성의 멸망할 때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아멘. 이 나라가 망하니까 이런 꼴까지 지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장 15절 5장 15절 시작. 우리 마음의 희락이 그쳐. 자, 뭐가 그쳤어요? 오늘 희락이 공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지금 망할 때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3장 44절 3장 44절 시작. 주께서 구름으로 스스로 가리우사 기도로 상달치 못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뭐 부르짖고 해도 기도를 물리쳐버려요. 기도가 상달이 안 돼요. 그 다음에 2장 읽겠습니다. 2장 6절 시작. 성막을 동산의 조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마귀가 잊어버리겠어요? 누가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이. 뭘 잊어버리겠어요? 오늘이 어제가 주일날이었어? 교회 가는 날이었어? 그 오늘이 맥주절이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서울에 한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교회가 담임 목사도 잊어먹고 부교육자들도 한 명도 기억을 못했고 교회와 봤더니 그날이 맥주절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만. 나도 그럴 때 있어요. 살다 보면. 나도 몇 년 전인가 맥주절이었어? 그 다음 주에 맥주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가 쫄딱 망했어요. 망해서 기쁨도 사라지고 평강도 사라지고 얼굴을 막 시커멓게 되고 또 사방에서 대적자들이 다 공격해오고 또 심지어 너무 이제 힘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녀를 어떻게 먹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 북한은 그런 일이 있다고 하잖아요. 북한도. 참 끔찍한 일.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그 섭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뭘 잊어먹은 거예요? 안식일도 잊어먹고 절기도 잊어먹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식일 절기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기억하셔서 예배 드리는 걸 축복하고 감사합시다. 자, 1장 4절 1장 4절 시작.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기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망한 모습이죠.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선원 왕들은 뭘 강조하고 지켰어요? 절기를. 금방 솔로몬도 못해 처먹은 짓 했었지만 결국에는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 여러분 다윗도 절기를 강조했죠.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자, 역대하 31장 역대하 31장 읽겠습니다. 31장 3절 누구 이야기예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이야기가 역대하 29장부터 몇 장까지요? 32장까지인가? 32장. 근데 결국에는 여기 내용이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 잘 믿어야겠죠. 두 번째는 잘 믿고
예배가 회복이 돼야 한다. 예배 안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들으는 게 아니죠. 여러분, 예배가 그 안에 절기가 있는 거입니다. 예, 그 예배 회복되려면 절기를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자, 역대하 31장 3절 시작. 또 자기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조속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개 번제에 쓰게 하고. 자, 누가 이걸 백성들한테 강조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이게 착한 왕들은요, 사는 목적이 예배예요.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의 여러분 핵심이 예배고 절기인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지 32장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27절. 32장 27절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통과 방패와 온갖 보배 아멘. 위하여. 우리 예배가 연락되고 여러분 절기가 연락되심으로 북의 영화를 누리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자, 다시 골로새서 2장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훌륭한 왕들은요 다 절기를 믿음으로 강조했고 그걸 지켰다. 저는 감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6절. 2장 16절 읽읍시다. 2장 16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상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험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니라. 무엇이 그림자라고요? 절기가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림자는 절기고 실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그림자가 생기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어디 태양 앞에 딱 서 있으면 그림자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절기는 그림자고 예수님의 몸은 실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절기를 여러분 그림자 필요 없습니까? 그림자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실체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정확하게 계시가 되고 보여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은 그림자인데 실체는 예수님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거머쥐시고 여러분 죽으신 그 사건이 유월절이 성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무기절 기간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죠. 그냥 무덤에 계시면서 그냥 쉬셨는가요? 뭐 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읽어요. 3장 18절. 자, 3장 18, 19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와 또한 영. 자,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시고 무기절 기간에 무덤에 계셨어요. 근데 육체는 죽으셨지만 무엇은 살아계신 거예요? 영은. 자, 19절 18절 하반절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 영체는 살아계셨어요.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거예요. 이게 무기절 기간으로 이해가 돼요. 그 무기절은 섞이지 않은 말씀을 먹어라 영적 의미도 있지만 무기절 기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육체는 죽으시고 영은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무기절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이렇게 부활하시잖아요. 구약에 여러분 어떤 절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조실절이죠? 믿으십니까? 레위기 23장. 이거 설교를 많이 해야 하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자, 레위기 23장. 10절. 23장 9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공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공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천 이상 한 단을. 자, 11절 시작. 제사장은 그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대대로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 자, 흔들 것이며 안식일 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식일 다음 날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 안식일 다음 날 여러분 첫 열매로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시다. 다시 15절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며. 아멘. 이게 무슨 절기요? 맥추절이죠. 이게 지금 50일은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하여튼 50일 됐을 때 신약으로 말하면 성령이 임한 것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다 예수님하고 여러분 초실절은 부활이고 맥추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맥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뭐 받았어요? 언약 받았죠? 그러니까 해필이면 맥추절에 언약을 받아요. 맥추절은 신약 무슨 절기하고 연결돼요? 오순절. 그러니까 그 언약을 받아서 순종이 되어지려면 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절기는 다 예수님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초막절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서 알곡을 거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23장. 아니, 출애굽기 23장일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6절 읽읍시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뭔 열매요? 19절 시작.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자, 맥추절은 그 초실절은 보리 첫 열매 드리는 절기고 맥추절은 밀 첫 열매 드리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 맥추절 이제 뭐 한자로 연결시키면 보리맥자를 쓰기는 쓰는데 이게 밀이에요, 밀. 그래서 보리는 대맥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리고 밀은 소맥이라고 한대요. 똑같은 그 보리맥자를 써요. 밀도 그렇고 보리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맥추절은 뭔 열매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자, 그 다음에 민수기 28장. 민수기 28장 26절 시작. 자, 여러분 77절이 맥추절이죠. 77에 49하고 연결되고 맥추절입니다. 오순절로 연결됩니다. 다시 26절 시작. 77절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 자, 뭔 열매 드리는 날이 77절 맥추절이에요? 처음 익은 열매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자, 계시록 14장입니다. 이 첫 열매까지는 하고 끝내야 할 것 같은데.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첫 열매가 어디가 있어요? 1절부터 읽읍시다. 1절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 여러분 예수를 우리 믿으면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이 쳐져요. 그 다음에 제대로 믿으면 어디에 여러분 인이 쳐지는 것과 같아요? 이마에 예수님의 이름과 여러분 아버지 이름이 우리 이마에 여러분 쳐지기를 기도합니다. 제대로 안 믿으면 아마 666표가 찍히는 건 아닌가. 자, 그 다음에 3절 읽읍시다. 3절 시작. 저희가 부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자, 뭔 열매예요? 처음 익은 열매. 14만 4천은 이게 처음 익은 열매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14, 15, 16 시작. 또 내가 보니 흰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내 낫을 휘두르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자, 14장 11, 12 14장 11, 12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 아멘. 성도들이 뭐가 있어요? 그 15, 16절에 낫을 휘둘러서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곡식을 거두러 오세요. 근데 이 곡식은 여러분 뭘 통과하는 곡식과 같은 거예요? 환란. 근데 아까 14만 4천은 이 첫 열매는 환란 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환란 전. 그러니까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 신앙 뒤셔가지고 마치 에녹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그냥 환란 전에 이렇게 데려가면 좋겠어요. 이게 첫 열매 신앙이에요. 첫 열매. 근데 그 나중에 그 곡식을 거두는 그것도 엄청난 하나님 은혜죠. 근데 환란을 인내로 믿음으로 견디는 그쪽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8절. 그래서요 더 연구해 보세요. 이 맥주절은요 저는 제가 깨닫기로는 수장절에 환란을 다 통과하고 거둬들이는 곡식보다 맥주절 환란 전에 대리감을 당하는 첫 열매 신앙, 이 맥주절의 영적 의미가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자, 거기 금방 어디 읽자고 그랬죠? 야고보서 1장 18절. 야고보서 1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5장에 나오죠. 야고보서 5장에. 엘리야는 의인의 강구, 믿음의 강구를 해가지고 하늘이 열려버렸어요.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어디로 싹 없어졌어. 하늘로 들림받았죠. 그래서 나는 이 야고보서 5장은 엘리야 얘기인데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머뭇거리도 안 했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만 경외한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래서 그런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후련히 엘리야가 없어져. 공중으로 그냥 대리감을 당해버려. 그래서 나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두 마음 품지 말아라. 욕심이 잉태한 죄가 사망이다. 그 다음에 교회에 가난한 자가 오면 모른 척하고 부자가 오면 어서 오세요 오지 말아라. 그것도 죄다.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눔의 삶을 살아라. 그게 긍휼의 마음이고 긍휼의 삶인데 긍휼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이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말씀 깊이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여러분 이게 첫 열매 신앙이다 이 말이요. 다시 1장 18절 시작. 그가 그 종을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아멘. 첫 열매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 줬다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나중 열매 환란 막 통과해서 나중에 아까 계시록 14장 14, 15, 16 예? 막 인내로 견디다가 알곡돼서 데려가는 것보다도 그 환란 전에 14만 4천과 같이 예? 데려감을 당하면 더 죽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예레미야 한번 읽어요. 예레미야 지금 첫 열매가 엄청 여기저기 많이 있는데 쏙쏙 지나가요. 예레미야 24장. 그래서요 나는 이 맥추절 이게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추수 뭐랄까 초막절도 중요하지만 맥추절의 영적 의미는 훨씬 나는 좋다 이렇게 봐요. 자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읽어요. 예레미야 24장 1절부터 시작.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자 무화과가 몇 광주리가 있어요? 하나는 좋은 광주리고 하나는 안 좋은 광주리예요. 자 2절 시작.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한 광주리는 뭔 듯하뇨?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하여튼 이게 첫 열매로 연결되면 좋겠어요 나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론되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무화과는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모아 좋게 할 것이다. 아멘. 자 은혜를 받으세요. 아까 나 강남희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하고 연결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 여러분 구약 신약 합쳐가지고 몇 머리가 있어요? 7머리가 있어요. 7머리는 우리는 연단의 도구로 하나님이 쓴다니까. 그러니까 이 좋은 무화과 여러분 처음 익은 듯한 좋은 무화과가 되려면 어디를 지금 갔다 와야 한다. 예레미야니까 바벨론 갔다 와야 해요.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버틴 인간이 있어요. 버텨. 그 다음에 바벨론을 안 가고 또 그 다른 나라 어디로 도망간 놈이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결국에는 바벨론 가서 또 거기에 집 짓고 사는 놈이 있었고 거기에서 돌아온 70년 만에 돌아온 숫자가 몇 만이라고 그랬지? 약 한 5만 정도 돼요. 그 사람들만 제가 알기로는 남은 자 속에 속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은요 그냥 바벨론 안 가고 예레미야에서 어디 땅 파고 들어가 숨어 있어. 아니면 바벨론 가면 힘들으니까 애굽 나라도 힘이 세니까 거기 빌붙어 갖고 거기 얻어먹어. 아니면 끌려가기는 가. 바벨론 끌려가기는 갔는데 거기에서 애 낳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딱 돈 벌고 정착한 인간이 있고. 근데 바벨론에 있는 거 모든 건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돌아왔는데도 또 그 결혼해서 데리고 온 뭐 아내나 자식들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 13장인가 그쪽 보면 야 바벨론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 싹 들려보내. 거기는 제사장도 있더라고. 이를 악물고 갈 사람 다 보내고 하나님 불순종이니까. 그러면서 남은 자 수가 한 5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바벨론 갔다 오면 완전히 세상 말로 허벌나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십자가 고난의 자체를 체험하고 십자가를 직접 믿음으로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심령이 물된 동산 되어서 나오죠. 주님의 심장으로 뭐랄까 심장을 예수님 심장으로 다시 이식 수술하고 온다고 그럴까? 예수님 심장으로 심장을 바꿔갖고 나오는 것이 바벨론 갔다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심장 이식 수술 믿음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물된 동산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아이자는 순종해야겠다. 경외하겠다. 하나님 그 뭡니까 하말티아 벗어나는 인생이 아니라 메타노니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화살을 10점을 딱딱 쏘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9절 읽읍시다. 9절 시작.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 모든 예레미야 24장 9절.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흩어서 그들로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로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시험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죽음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연병. 자, 칼과 기근과 연병을 누구한테 허락한다는 거예요? 저기 어디요? 애굽으로 도망갔든지 아니면은 저기 예루살렘에 그냥 어디 숨어 있든지 바벨론 가기는 갔는데 거기서 주저앉았든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가서 70년 동안 연단받고 다시 여러분 돌아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은 칼과 기근과 연병을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마지막 읽고 마쳐요. 52장.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 입장에서요,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막 어려움을 당하고 시련 연단을 통하고 막 불시험을 통과하고 그러면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참 마음이 짠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 잘 견디게 해주세요. 잘 견디게 해주세요. 아, 내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미쳤다고 신학교를 가. 아니 세상에 좋은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찾는 신학을 뭐하러 가냐고. 아 미쳤다고 은혜를 받으세요. 아 목회를 하냐고. 아, 세상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생각이 바뀌고 내가 이렇게 할례가 되지 않고는요 어떻게 하냐고. 자, 예레미야 52장 이게 그 TV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더만 그 7년 그 빚 못 갚은 사람들 이렇게 5천만 원 이하 탕감해 준다고 그러니까 그 좀 뭐가 안 맞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당신 7년 동안 그 빚 갚지 말고 사채 좀 쓰고 빚쟁이한테 시달리고 한번 해볼 수 있겠냐고. 그게 쉽지 않죠. 자,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 오면서 사채를 한 7년 가까이 썼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힘들었어. 나 7년 할라 넘어가게 해줘. 나 혼자 그냥, 그건 내 자유잖아요. 아니, 나 환란 통과하게 했으니까 환란 나 넘어가게 해줘요. 자, 그래도 나는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 그런 시절들이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정말로 죽을 지경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고린도서 1장 8, 9절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내 영혼의 생명에서 생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심장이 부족하지만 예수님 심장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52장 너무 설교가 센가? 자, 52장 읽읍시다. 52장 30절 읽어요. 시작. 느부갓네살의 2년 3년에 시위대장과 느부사라단이 사로잡아 옮긴 유다인이 745인이니 그 총수가 4,600인이었더라. 유다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무로닥의 주기 원년 12월 25일에 그가 유다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길게. 자, 여호와긴이 37년 동안 감옥 생활하다가 이제 풀려났어요. 32절 시작. 그에게 선히 말하고 그의 위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위보다 높이고. 바벨론에 뭔 왕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 끌려왔던 어쨌든 그 왕들보다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긴을. 그 다음에 33절 시작. 그 죄수의 의복을 바꾸고. 자, 옷을 또 바꿔 입히고 일평생에 항상 왕 앞에서 뭘 했어요? 밥상머리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왕하고. 바벨론 이런 왕이 최고 심센 왕하고 밥을 같이 먹어요. 옷도 좋은 옷 입혀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왕들이 끌려온 왕들이 있잖아요. 그 최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34절 시작. 그의 쓸 것은 날마다 바벨론 왕에게서 받는 정수가 있어서 죽는 날까지 곧 종식도록 끊이지 37년간 감옥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끌려가서 어쨌든 풀려나가지고 먹는 거 책임지고 옷도 좋은 거 주고 이렇게 평생 왕이 모든 걸 책임져 줬잖아요. 자, 그 다음에 11절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가다가 그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10절이요. 10절 시작.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목전에서 죽이고 또 림나에서 유다의 모든 방백을 아멘.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 아들들이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시드기야 눈을 통해서 그걸 보게 했어요. 자기 아들들 죽어나가는 걸 눈 뜨고 보게 했어요. 그리고 본 이후에는 두 눈을 뺐어요. 그리고 감옥에 끌려갔는데 여러분 언제까지 감옥에 있다 죽은 거예요? 그냥 죽는 날까지 감옥 생활하고 빛도 한번 못 보고 끝난 거예요. 자, 여러분 시드기야나 누구요? 여호와긴이나 어떻게 보면 요시아의 그 후손 아들 이스에 속하는 거죠. 근데 이 시드기야하고 여호와긴은 차이점이 있어요. 한쪽은 빛이 들어오고 한쪽은 그냥 어둠으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긴은 빛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바벨론 갔다 오는 거예요. 가서 거기에 굴복하고 모든 걸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는 굴복 안 한 거예요. 그 바벨론 왕에 대적하고 그러면서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우리 이 시드기야와 누굽니까? 여호와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뜻에 여러분 순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이 천열매의 영적 의미, 맥주절은 천열매 드리는 절기인데 잘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더 연구하셔가지고 환란 전에 여러분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천열매로 데려감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